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토크 콘서트 다음 세움의 MC 자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머나, 오늘은 저희 다음 세움이 등촌 제1교회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네요. 봄봄봄봄 봄이에요. 다시 한번 와! 아니, 이렇게 봄의 향기 가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미세먼지도 막 극성이고 여러 가지로 막 일교차에 아주 봄탈이 많았는데 그 봄에 나는 탈이 등촌제일교회에서 이제 싹 가실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제 앞에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등촌제일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맞으시죠? 네, 목사님 맞습니다. 강철구 목사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우리 등촌제일교회가 46년의 역사를 지닌 전통 있는 교회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엄청납니다. 근데 이렇게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이제 유치원 어린이들부터 청년들까지 이렇게 등촌제일교회에 특별히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부응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마음을 쏟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귀하고 마음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저절로 그런 가치관을 갖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연히 갖는 것도 아니고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은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보고 배우는 거죠. 어른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사인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선생님이고 지도자죠. 우리 교회 교육 목사님이나 부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교육위원장님이나 부감님들,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그렇게 아이를 대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쓰고 어떤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한 성인으로 성장한다 이 생각이 들어서 다음 세대, 다음 세움은 어쩌면 우리 교회학교 지도자인 선생님, 교사, 부장님, 부관님, 교역자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모습이 있어서 또 감사하고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 회복하면 다음 세대는 세워지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수상소감 듣는 줄 알았어요. 저희 교회 선생님, 부감님, 사역자들 그래서 어디까지 나올까. 근데 목사님 제가 느낀 거는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하신 거는 모두가 이렇게 마음을 쏟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등촌제일교회에서는 이렇게 그렇죠. 다음 세대들이 그 마음을 받고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맞습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이 마음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진짜 등촌제일교회가 제일 가는 교회가 아닐까 그 마음이 제일 가는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좀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재미있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뇌에 대한 어떤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우리 뇌에 입력되는 소리에 따라서 그 입력되는 소리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게 된대요. 무의식 중에 예를 들면 뭐 예쁘다 해주면은 진짜 이렇게 예쁜 것 같이 느껴지고 뭐 그게 보여지는 어떤 모습뿐만 아니라 진짜 예쁨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그 가치가 그 안에 들어오고 막 못났어 아주 그냥 막 이러면은 진짜 그 못난 것 같이 이렇게 가치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로잡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대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희망의 소리, 소망의 소리 그리고 진짜 우리가 예쁘다 가치 있다 사랑받아 마땅하다 이런 얘기들을 더 이렇게 많이 해줘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아주 아름답고 또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영양분이 될 만한 메시지 그 긍정의 소리 소망의 소리를 내주실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자 바로 무대로 먼저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야, 두 분 먼저 이제 저희 식구입니다. 제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범균 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개그맨 정범균입니다. 네. 아니 범균 씨가 나오니까 좀 다들 이렇게 분위기가 뭔가 좀 풀어진다. 왜 그러는 거예요? 뭐 줬어요? 이럴 거면 일찍 나올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앞에 좀 일찍 나오지 네. 그랬어요. 나 무거웠다고. 저도 뒤에서 듣는데 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가볍게 털면서 이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멘토를 제가 오늘의 강사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회복지 NGO 단체인 이름이 너무 좋아요. 러빙 핸즈의 초록 리본 도서관의 박현웅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명 한부모 가정, 조선 가정에 있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3까지 친구들 한 명한테 성인 멘토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분 한 명의 어른 친구가 그 친구가 어른 될 때까지 그래서 한 4년에서 10년 정도를 1대1로 계속 만남을 하는 그런 그 멘토링 서비스를 지금 11년째 하고 있는 그런 러빙 핸즈라는 단체고요. 또 거기에서 또 하다 보니까 한부모 조선가정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친구들도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은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친구들 누구나 와서 1,000원에 또 되게 몸에 좋은 맛있는 것들을 먹을 수 있게끔 또 도와주고 있고 또 옆에 계신 같은 분들도 또 계속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홍대 쪽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으니까 홍대 가면 딴 데 가지 마시고 저희 초록리본 도서관 오시면 와. 네, 맛있는 거 드릴게요. 아 너무너무 좋다. 금방 이제 내일이라도 갈 기세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네. 제 사촌 동생이 네. 여기 러빙핸즈에 오. 네, 다니다가 그만뒀대요. 그랬구나. 저 갔었어요. 제가 러빙핸즈 네. 제가 갔었습니다. 왔었어요. 아 네. 그랬구나. 아니 구면이세요 두 분이? 제가 네. 5년 네. 전에 네. 갔어요. 그리고 어. 제가 그날 가서 네. 후원을 네. 제가 사인을 해서 지금까지 잘 와, 하고 있더라고요. 아 너무 좋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랑 네. 같이 간 개그맨 김준호 씨가 후원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네. 이게 한 무리인 거죠. 원래 공동체는 이게 하나인 거야. 네. 아 좋은 일 하고 계시네. 저희 다음 세움에서도 범균 세움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알아두죠. 네. 예, 저분이 네. 지금 나날이 서가고 계세요. 저도 개인적인 후원금을 좀 받아볼까. 지금 조용해요. 네. 네,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누구 하나 멘토 좀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네. 예. 오시죠. 어쨌든 좋은 멘토 생각나면 다음 세움으로 연락 주세요. 저희가 네. 범균 세움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표님 이미 이제 잠깐 나눠주신 것만으로도 네. 저희가 와 너무너무 좋은 사역이다. 너무너무 지금 이 사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이 삶의 스토리들이 더 나올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현웅 대표님의 다음 수업 주제는요. 또 뭔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뭔가 되게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성공 방정식이에요. 또 같이 온 거야? 혹시 도서관에서 나왔어? 혹시? 아니면 1,000원에 뭘 맛있게 잘 먹었든지 괜찮네.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한데 바로 모시고 한번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러빙핸즈 박현웅이라는 사람이고요.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성공 방정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공이라는 얘기 다들 관심 없는 분은 없을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 한다. 잘 되고 성공하고 크게 되어서 뭐 S대를 가고 큰 인물 되어 가지고 나중에 큰 일을 하고 또 크게 한번 어떤 영향을 주면 어떠냐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감히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더 성공이지 않을까.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성공 방정식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 한참 유행인 말이 있습니다. 욜로. 뭔지 아십니까? 네. 인생은 한 번뿐이다. You only live once 라는 말이고요. 앞 글자를 딴 용어고요.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 또는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위해
소비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랍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인생 한 번뿐이야, 즐겨. 근데 이게 과연 성공의 어떤 그런 방식일까요? 요새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꽃길만 걷자. 엄청 매력적이죠. 근데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맞나요? 일단 나부터 잘 되자. 절대 손해보지 말자. 이게 상식인 시대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남을 낮게 여기라. 예, 그리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 내 이웃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을 먼저 섬겨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비상식입니다. 이게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약에 이걸 여러분 하시면 너 정신 나갔니? 라고 얘기할 친구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그리고 따르려는 제자들한테 왜 이런 말씀을,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방금 그 명령하신 말씀이 숨겨진 비법이기도 하고 오픈된 그런 공개된 비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성공의 방정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같은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 일들을 정말 저희가 잘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 방식은요, 진짜 성공한 사람은 몇 명 안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연예인이나 축구 선수나 진짜 1등, 10등까지는 한계가 있죠. 그럼 나머지 우리는 다 루저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도 꽤 많은 분이 계시는데 항상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까? 누가 더 잘났을까? 누가 더 돈이 많을까? 누가 더 성공했을까? 어떠세요, 여러분? 많이 얘기합니다. 돈은 성공이다. 돈이 없었는데 어떻게 성공하지? 돈 없이 어떻게 성공이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지금 감옥에 가 있고 또 지금 또 간 분들도 계시죠, 그죠? 네. 한때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말씀하셨었죠. 근데 지금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되게 많이 환호했고 많이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 것이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맞나요? 자, 돈이 많은 게 성공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부분은 맞고 부분은 틀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성서에서도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떤 부자가 열심히 일을 했고요. 열심히 창고에 많은 것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충분히 모았으니 이제 즐기자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불러가셨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제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돈 때문에 저런 지금 조금 입에 담기 싫은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인 대행, 노래방 도우미, 채팅 어플, 이런 얘기들이 그닥 멀지 않은 우리 주변 친구들이 아니면 또 이런 어른들이 이런 일들을 까지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 중에 가출한 아이들 중에 저렇게 성매매를 하는 나이가 15.56세, 네, 57세 이런 나이대에 이미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단순합니다. 배고파서, 잘 곳이 없어서 이렇게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위해 사는 거 정말 상식적인 시대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면은 비상식적입니다. 그리고 꽃길을 걷기를 바라지만 나만 걷고 싶어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잘 저희가 유추해 보면 남을 먼저 걷게 하면
나 또한 걷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챙겨줄 것이다. 높아지거나 어떤 것을 원하지 말라 하지 않으셨고요. 대신 다른 방법을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네, 높아지고 싶으면 먼저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널 높여줄게. 일단 나부터 잘 되고 보자가 아니라 남을 먼저 섬겨라. 그리고 경쟁에서 지면 죽는다가 아니라 경쟁하지 말고 함께 같이 좋은 것들을 누리자. 같이 꽃길을 걷자가 아닐까요? 요즘 정말 자기 결정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다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사랑하는 종아, 내 아들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어떤 고민과 어떤 잘남보다 하나님의 어떤 그 훨씬 더 어리석음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하고 싶은 것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거,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계속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바들을 계속 노력하고 애를 쓰면 결국은 그게 성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300명 다 아시는 내용이시죠? 누굴까요? 네,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그죠? 미디안 족속이 이렇게 전쟁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뭐 찾아보니까 13만 5천 명 정도라고 나와 있던데요. 처음에 이스라엘 쪽에 준비된 인력이 3만 5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 이유는요, 사람이 충분히 있어서 싸우면 하나님의 개입함이 별로 안 보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로 보냅니다. 그래서 2만 5천 명을 보내고 1만 명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또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물을 먹는 이렇게 모양을 보고 300명을 고릅니다. 그죠? 근데 결국은 전쟁을 이기지 않습니까? 300명 대 13만 5천 명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불가능하죠. 그죠? 근데 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하신 겁니까, 여러분? 네. 저희 또한 그렇지 않나요? 저희의 성공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개입하신다? 네. 정말 우리가 올림픽에서 1등을 꼭 해야 되고 뭐 무슨 세계적인 무슨 대회에서 1등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나머지는 다 루저인가요, 우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마 지금 규모가 한 300명 되시는 것 같은데 그 300명이 혼자 그냥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같이 했고 그들은 아마도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포도송이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포도송이가 송이 달려서 같은 맛있는 포도지 않습니까? 저희는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300명, 300명, 뭐 이렇게 100명, 200명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그 가지에 달린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하나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경쟁할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알면서 그치면 되지 않고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냥 알고서 그냥 참 좋은 말씀이네라고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시킨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서로 세워줍시다.
옆에 친구들 경쟁하지 말고요. 우리는 보면 항상 어디든지 경쟁합니다. 예, 내가 쟤보다 낫나? 제가 좀 나보다 피부에 뭐 밝은가 어두운가, 옷이 더 예쁜가 안 예쁜가, 그렇죠? 평생 같이 갈 동력자들인데 항상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예, 저 여러분들 오늘 처음 봤는데 제가 잘 된다고 배가 아프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잘 된다고 제가 배가 아프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한 개인이 탁월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공동체를 이루고, 그게 진짜 성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세대들이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길은 꽃길을 혼자 걷는 게 아니고 함께 걷고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방정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마음 나눠주셔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말씀한 그리스도인의 성공 방정식. 그런데 이제 물론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은 모두 지금은 막 다니엘 모두가 다니엘처럼 되기 원해. 어떤 고위직에 오르거나 어떤 스펙 가운데 뭐 이렇게 다 다니엘을 원하는데, 때로는 다니엘이 되는 것이 위대한 믿음인 거 물론 당연하지만, 이렇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에서의 작은 믿음의 행위도 하나님이 위대한 믿음이라고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고, 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제 많이 했는데, 아까 이제 말씀 나눠주셨잖아요. 말씀 나눠주신 것들 중에서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행하는 게 무엇인지. 근데 우리 예수님을 제가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지금 러빙엔즈에서 하고 계신 일처럼 예수님은 사실은 멀리서 우리네 일상과 관계없는 막 이렇게 막 방관하시고 방조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셨고, 예수님은 그 일상 가운데 들어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과 어울려서 막 이렇게 막 잔치 베푼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파티인 거야. 예수님 파티 다닌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엄청 초대한 거야. 그만큼 예수님이 매력적인 분이었고, 아무도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한테 예수님 다가가셨고, 이걸 율법적으로 우리가 막 주님을 뭐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거는 지금 대표님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가지고 다른 게 아니라 밥 한 끼 사주는 거, 또 내지는 그냥 우리가 그 일상 가운데 얘기 한마디 들어주는 거,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 뭐 율법적으로 뭐 교회를 데리고 나오고 이게 우선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게 우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보면서 뭐 어떤 커다란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작은 마음을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에요, 대표님. 네, 이제 네. 질문을 막 받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해 오신 거에 대한 거 이제 뭐 어떤 질문이 있을지 사실 저도 몰라요. 매번 어떤 때는 굉장히 막 이렇게 아주 깊은 질문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나도 재미있는 질문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전달자가 있습니다. 저희 브릿지가 있거든요. 범균 씨. 네. 네, 오늘 어떨 것쯤이래. 좀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질문들이? 저도 네. 오늘은 좀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요. 모르는구나. 네. 진짜 모르겠다. 우리 러빙엔즈처럼 지금부터는 이제 질문자와 그다음에 상담자로서 멘토로서 1대1 멋진 멘토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오늘은 좀 특별한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저희가 미리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스케치북에 들어 주세요. 야, 다음 쌤은 진짜. 네, 자 우리 먼저 요 첫 번째 요 가까운부터 갔을게요.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정말 좀 신실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잠깐 일어서셔서 자기 소개를 잠깐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든촌제일교회 중고등부를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중고등부라고? 청년부 회장이신 줄 알았네. 죄송합니다. 미안해.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나 청년부 회장인 줄 알았어. 네. 고3 이준규입니다. 우리 준규 씨 고3입니다. 이제 오늘의 준규 씨의 첫 질문은 꿈이 목회자 과연 옳은 길인가요? 그걸 왜 대표님한테 물어봐? 네. 왜냐면 하나님한테 물어봐.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꿈이 목회자신 거예요? 원래는 경찰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게 과연 내가 경찰하면 행복할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럼 경찰하면 왜 뭐가 안 행복할 것 같으세요? 그게 아니라 뭐 그런 생각을 범인한테 해본 적이 맞을까봐 아니면 내가 다칠까봐. 그러면서 제가 문득 든 게 사실 목회자라는 생각도 하면서 내가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복음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하면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행복할 것 같은. 네, 그런 게 행복할 것 같아서 내가 제 목회자라는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지금 본인은 목회자로 내가 살아가고 한다면 행복할 것 같다고 하는데 우리 드셨을 때 네네. 남을 위해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또 뭔가 봉사를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실 때 네. 일단은 우리 청년 학생부 회장님의 목사님으로서 살아가는 건 행복할까라는 이 질문에 앞에 계신 목사님 한숨을 쉬셨어요. 아니 네, 범인한테 담임 목사님은 그쵸? 담임 목사님 힘들어했어요. 힘들 텐데 아니. 이런 한숨을 쉬셨는데 어떠셔요? 목회자 얼마 두드려 맞는데 모르는구나. 네. 아직 몰라. 저도 한때 잠깐 목회자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었는데 사실 목회든 뭐 사역이든 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경찰이든 뭐 어떤 일은 다 같은 거로 보고요. 근데 계속 그 안에 그러니까 어떤 소명 콜링이 있으면 반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아마 앞으로는 그 목회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크게 짓고 선포하는 교회도 분명히 있겠지만 더 많이 뭐랄까 한 명 한 명 그런 외로운 사람들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3이고 하니까 일단 주어진 현실에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고 또 순간순간 계속 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교회 목사님 계시니까 계속 확인과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또 주변인들의 어떤 그 지지와 인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또 목사님들도 사실은 또 교회가 작아서 개척했을 경우에는 생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도 혹시나 실제적인 그럼요 중요한. 그랬을 때 혹시나 누가 주변의 친구들이 나를 또 스포트할 수 있을 것인가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계속 생각을 해보시면서 계속 주변 친구들과 함께 확인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결정이 아니라 주변의 어떤 인정. 네, 저도 잠깐 첨언해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건요. 제가 봤더니 저도 지금 젊지만 어린 날에 많이 이렇게 착각을 했거든요.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모의 옷을 입었을 때 아내로서는 뭐 가수로서는 연예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사역자만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목회자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복음은 나의 일터에서 그 복음의 현장이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부르심이라는 거는 대표님 말씀 너무 잘해주셨는데 부르심이라는 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청년회 때 굉장히 많이 고민하잖아요. 뭐 청년회 때가 아니라 작년회 때에도. 근데 목사님 그렇죠? 부르심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기 때문에 이건 이래가지고 나는 경찰이 되어서 경찰들에게 경찰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은 경찰밖에 못해요. 연예인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은 연예인이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시피 이것들을 자꾸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런 좁은 시선으로 생각하면 지금 고3인데 이거는 뭐 답을 계속 못 찾을 수도 이것도 아닌가 저것도 아닌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복음을 전하는 건 목회자가 하는 거야라는 어떤 그런 시야를 좀 넓게 가질 수 있게 그 부르심을 진짜 대표님 말씀하신 부르심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멘토들이랑 같이 상의해 보시고 어쨌든 만약에 목회자가 된다면은 좋은 사역 현장에서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죠? 어때 네. 질문에 좀 도움이 됐죠? 네,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들을 때는 두 분의 이야기는 하지 말라라고 들리거든요. 아니야. 네, 그러니까 힘들다라고 들리는데 뭐 알아서 우리 신랑은 4살 때부터 목사하고 싶었는데 목사 된 그런 케이스. 하나님 당연하죠. 그럼요. 네. 있어. 자 어쨌든 뭐 본인 알아서 결정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좋았어요. 스케치북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오. 일단 진짜 많이 있어요. 요 좀 굉장히 어린 친구예요. 굉장히 어린 친구인데 안 어려요? 잠깐 일어서 주실래요? 네. 어머나. 우리 마이크를 좀 잡아주시고 올해 실례지만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 김성찬이요. 우리 성찬 씨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중2요. 중2요. 가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렵다라는 중2와 되게 지금 반갑네요. 지금부터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범규 씨 하겠습니다. 힘내요. 하여튼 질문은 이렇게 왔습니다. 멘토는 뭘 하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키가 안 커요.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 대표님이 키가 굉장히 크세요. 그래서 크시죠. 어렸을 적에 어떤 거를 좀 드시고 그다음에 어떤 생활 패턴을 갖고 있기에 지금처럼 키가 좀 크신지라는 것과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멘토는 어떤 거를 하냐, 친구들을 1대1로 만나는데 어떤 걸 하냐, 요 두 가지 좀 질문. 첫 번째 좀 일단 키부터 먼저 물어보도록 할까요? 어떤 거 먼저 궁금하세요? 멘토. 멘토 먼저. 멘토는 어떤 걸 하나요? 네, 저희 멘토는 이제 러빙엔즈에서 멘토 양성 과정을 마친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는데요. 멘티랑 만나서 한 달에 2번 만나가지고 주로 밥을 먹습니다. 일단 밥을 먹고 대화를 하거나 뭐 차를 마시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별명이 러빙엔즈 밥토링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쉬워요. 그래서 특히 뭐 중2, 뭐 중3 쉽지 않은데 일단 밥을 먹이니까 또 이렇게 마음이 풀어지면서 또 얘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한 달 2번 밥을 먹는데 사실은 집이 가까운 분들을 매칭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됐나요? 멘토링 뭐 하는지? 예. 어때요? 저 혹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혹시 나도 좀 나중에 좀 더 크면 멘토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 혹시 뭘 멘토를 자꾸 놓칩니다. 먹인다니까 먹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구나. 혹시 교회에서 멘토를 하고 싶으니까 멘토로 모시고 싶은 분이 없나요? 주변에? 그 김민준이라는 그 선생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혹시 네. 김민준 씨 오늘 오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있어요 저기. 어머나. 와. 저 멘토가 있어. 민준 잠깐만 씨. 민준 씨 잠깐만 와봐요 일로. 민준 씨 잠깐 와봐요. 잠깐 와봐요. 쟤 너무 귀엽다. 부모님보다도 정말 더 따른다라는 우리 민준 씨가 또 어떻게 또 왔어요. 아니 얘. 어떤 사이예요 두 분은? 형입니다. 뭐라고? 친형? 친형이에요. 뭐라고? 나이- 중이가 진짜 어렵다. 지금 본인은 지금 몇 살이에요? 25입니다. 네, 나이 차가 10살이 나는 굉장히 늦둥이 동생인데 사실 친동생이 형을 멘토라고 생각하는 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형제 사이에서. 근데 왜 내 친형이 나의 멘토 같아요? 그 노래를 일단은 잘 부르시고요. 이게 보통 친형한테 극존칭 쓰기 쉽지 않은데 네네. 잘생기셨습니다. 되게 여기서 보면 둘이 똑같이 생겼어요. 되게 잘 생겨질 거예요. 동생이 그리고 저의 멘토는 노래를 잘한다고 하는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노래 한 소절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거 이거 멘토가 범균 씨 마이크를 노래 주네요. 받아내요. 네, 한 소절만. 괜찮아요. 자두 씨는 노래 안 할 거예요. 네, 자두 씨 노래 안 해요. 걱정하지 마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아 네. 정말 범규 씨 네. 한 건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어떻게 뭐 잘 걸렸어요. 좀 멘토는 들어가셔도 되고. 어떻게 멘토인데 같이 안 앉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가장 중요한 질문 사실 이거 같아요. 지금 키가 안 커요라는 질문인데 지금 우리 대표님은 키가 몇 cm 되시죠? 저 179입니다. 179예요. 비율이 좋으셔서 더 커 보이는 네. 거야. 179 어떻게 하셔서 179가 되셨어요? 네, 잠을 많이 잤습니다. 평소에 몇 시에 자요? 10시요. 몇 시에 일어나요? 7시 반이요. 많이 자네요. 많이 자네. 야, 한 8시쯤 자. 조금 더 야, 지금 자 그냥. 하루에 예. 좀 잠시 수면 시간 좀 더 늘려봐요. 예, 민준이 형아 좀 재워주세요. 예. 네. 어떻게 고민이 좀 해결이 되셨나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귀엽네요. 아 진짜 인물이다. 네. 그러면 저희가 한 분 정도 더 해볼게요. 우리 칠판 우리 스케치북을 좀 한 번만 더 들어주시겠어요? 네. 아니 심오한 게 많아요. 난 다 네. 하고 싶다. 네. 이쪽을 좀 가볼게요. 여기 굉장히 심오합니다. 이번에 좀 심오해요? 질문의 좀 질을 한번 높여볼게요. 잠시만 일어서 주시겠어요? 네. 본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김주희라고 합니다. 주희요. 김주희 씨. 네. 질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을 위해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주의자매가 생각하는 주의자매 아이디어는 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이 뭘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대표님 저희가 들어가 볼까요? 저는 그냥 제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뭐 교회 봉사도 하고 하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야. 네네. 이게 고민이야 이제. 그냥 그 대학교 때부터 계속 쉬지 않고 대학원을 바로 가서 공부를 하고 또 20살 때부터 초등부 교사를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요. 근데 가끔씩 힘들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내가 원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으니까 그냥 그런 게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냥 뭔가 너무 다 네, 제가 볼 네. 때는 조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교회 봉사했는데 혼자인 느낌 들고 누군가 내 고민도 나눌 수가 없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내 힘듦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주변에 멘토면 좋겠고요. 또 친구든 주변 공동체가 좀 그런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모태신앙이었고 그랬지만 교회 속에서 외롭더라는 거죠. 또 저희도 제가 집에 큰 일이 생겨서 되게 힘들었는데 그 깊은 고민을 교회에서는 얘기하기 힘들더라 라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많이 외로웠는데 일단 물론 그 뭐 그렇게 얘기하죠. 기도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정답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또 그분이 주시는 힘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것과 동시에 또 내 진짜 깊은 고민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주변에 우리 청년부에 대학부에 또 교회에 누군가가 있고 그게 그냥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수용되어지는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마음을 그런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되나요? 우리 대표님이 이젠 주로 멘토링 사역을 하시니까 이제 그 시선에서 이렇게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감사하고요. 저는 또 여쭤볼게요. 왜 시작했어요? 교사를 그리고 교회 봉사를 처음에 이유가 기억나나요? 사실 그게 장로님이 피아노 반주 보조를 해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들어가고 그 원래 주로 하던 언니가 바로 그만두시고 제가 그렇게 어쩌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네.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저도 이제 비슷한 고민들을 했어요. 당연히 번트아웃 되죠. 그러니까 고갈돼요. 지치고 기쁨이 처음엔 분명히 기뻐서 시작했는데 그렇다면은 기쁘지 않는 순간부터 이걸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하고 있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부터 생각하는데 사실 중요한 건 why잖아요. 이유. 내가 왜 시작했지?
이것을 왜 하고 있지? 왜 해야 하지? 그 이유에 사실은 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왜를 찾지 못하고 뭘 해야 되지? 뭐 그만둬야 되지? 이걸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가 전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why로, 왜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많은 청년들이 갑자기 이 얘기를 이제 안 하고 넘어갈래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제 아이디어를 조금 나눌게요. 저도 아주 무지막지하게 교회에서 패싸움하고 자라고 막 이러다가 지금 사모된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굉장히 옛날에 막 잘 말고 막 이제 있던 사람인데 어쨌든 요즘도 말아요. 17년째 많은데 가끔 말려요. 어쨌든 오늘도 말려도 할 수 없지만, 아무튼 간에 우리가 순종이라고 생각할 때 저도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냐면은, 뭔가 행위적으로 예를 들어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놀라운 치유 사역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 치유 사역자가 어느 날 맨날 이제 그 사역을 하기 전에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날 이렇게 사역을 하면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다 일으키셨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하지 마라고 말씀하셨대요. 근데 우리 아이디어 뭐야? 벌써 들으면 기도를 어떻게 하냐? 공격이다, 방해다. 어떻게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랑 기도를 안 해? 기도하지 마. 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이건 분명히 공격이야. 아, 방해야 돼. 대적해야 돼. 엄청 열심히 기도했대요. 막 기도를 한 거야.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고 그날 사역을 딱 나갔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사역자가 완전 좌절을 했대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사역이 끝나고, 주님, 뭐예요? 이렇게 망신스럽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지금까지, 주님 왜 오늘 왜 안 된 거예요? 막 난리를 쳤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기도하지 말랬잖아. 너는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아이디어는 기도를 하고 뭔가 행위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예를 자매님한테 들었냐면은, 지금 그 무엇에 집중하다 보면 때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게 기쁨 없이 하는 것들은 노동이고 어떻게 보면 순종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의 만족과 나의 의를 위한 어떤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기뻐하는 걸 찾으세요. 하나님이 그거를 지지하세요. 주님이 이놈의 새끼 옛날보다 안 하네, 막 어디 한번 네 인생 막 이런 분 아니에요.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하나님 짤 없는 하나님이 아니야, 얘들아. 하나님 너무 용납하시고 관대하시고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그걸로 따졌으면 난 벌써 옛날에 죽어가지고, 지금 저는 막 십자가 막 주먹으로 치고 막 술잔 막 짠하고 난리고, 행위로 따졌으면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살리셨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 why를 계속 찾았거든요. 왜요, 주님? 왜요? 왜 찬양해야 하죠? 왜 어떻게, 왜 복음을 전해야 하죠? 그래서 자매님도 왜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럼 어떻게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구하세요. 그러면은 기쁨이 있는 곳을 따라가세요. 그곳 가운데 자유함이 있을 거고 그곳 가운데 권위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어쨌든 찾길 원해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저는 팁을 드리면 한 달 정도 어린 그 초등학교 선생님을 내려놓으세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떠오른다면 그건 선생님의 길이 맞습니다. 엄마는 가장 좋은 곳에 갔을 때 1시간 정도 뒤에 바로 아이들이 생각나면 그러니까 엄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같네 진짜. 네. 범규 씨 들어오시는 거예요? 질문이 오늘 되게 이걸로 이렇게 딱 들어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평소보다 좀 네. 심도 있는 질문들이 맞아요.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 시간이 더 있었으면 대표님 저희가 사실은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싶고, 그런데 네.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돼요. 네. 이를 어쩌죠? 아쉽네요. 예. 가기 전에 저희 다음 세움에 공식 질문이 있죠, 그렇죠? 예, 우리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섬기고 잘 길러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렇게 노하우를 다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 대표님만의 또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저희와 또 시청자분들에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항상 어떤 행동이나 어떤 생각을 하거나 또 어떤 걸 할 때 과연 이게 내가 원하는 일인가,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인가, 정말 상대방이 좋은 일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그때 누군가가 도움되고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한다면 그게 결국은 나한테 도움이 되고 또 그게 같이 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되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계속 경쟁하다 보면 외롭잖아요. 근데 누구 한 번, 두 번 양보하다 보니까 다 친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나이 들어서 또 돈이 없을 때 또 과연 친구가 누구인가를 보면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안에서 어떤 공동체로서 같이 정말 축하해주고 기뻐해 주시는, 누가 대학원 가거나 또 누가 성공하거나 누가 취직했을 때 진짜로 내일처럼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둔다면 그게 곧 나의 행복이 아닐까 싶어서 좀 경쟁하지 말고 같이 잘 살자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네. 범균 씨도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오늘? 오늘요? 네. 저는 뭐 항상 나눠가지고 특별히 나눌 게 없구나. 저는 네.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오늘 보면서 우리가 너무 한국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남이 잘 되는 건 참 뭐라고 많이 해요. 근데 우리 대표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다 같이 잘 되려면 주변을 칭찬하고 주변을 살려야 내가 살 수 있겠다라는 걸 오늘 좀 저도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이야, 범균 세움 잘 되고 있다니까 지금. 아, 나날이 은혜가 넘칩니다. 맞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가지고 대표님 고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보다 그들이 진짜 원하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우리가 벌써 부모 세대구나. 그런 부모 세대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다음 세대의 마음과 그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 함께 해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도 외칩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한국 교회가 삽니다.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